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좀 남쪽에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서 참 피해가 심합니다. 이 뭐 어떻게 사람이 끄겠습니까? 비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비가 내려서 빨리 산불이 꺼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파별로 어디에 진을 칠 거냐, 무슨 역할을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5장은 이 진을 친 진영 안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을 만져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서 격리하게 했습니다. 나병은 뭐 넓게 보면 여기서는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고, 유출증은 성적인 질병이에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 있고 제사장이 허락을 받고 난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공동체에 퍼지면 그 전체가 질병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하게 한 거죠. 하지만 더 본질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진친 곳에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면 항상 제일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곳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안에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성도가 부정한 말이나 부정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뭐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부정한 말과 행동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 거룩한 곳이 있는 데는요 은혜가 막혀요. 하나님 거룩한 곳에 임하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말과 부정한 행동이 있다면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에 하면 내보내야 됩니다. 일정 시간 공동체가 떨어져 있게 했거든요. 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화나면 어떡하냐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화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말고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렇거든요.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도 새벽에 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화를 내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틈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떨쳐내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요, 세상으로부터, 그 일로부터 그 사람도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것을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끌어가셔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고 막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끝까지 뭐 난리에 싸워달라고 그러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고 그건 진짜 기도 아닙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하는 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과 좀 대치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한 자를 분리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정한 자를 찾아가셔서 부정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갖은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잖아요.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품은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랑에 합당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앞에서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떨쳐내고 정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거룩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지속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